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영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약속의 땅에 저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의 그 높으신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주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저희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때로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함을 또한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한 잘 누리지 못했음을 또한 또 느끼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도 또 자연에 와서만 또 알게 되는 또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 만들어졌고 예비되었음을 일단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더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을 더 구하다가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주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말씀까지 같이 읽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만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아침 큐티를 하는데 우리 강윤 형제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처음 저희가 본 곳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이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과 같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앞에 또 갈릴리 호수는 아니지만 이 호수와 함께 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마치 저희가 첫날 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런 따뜻함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큐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부활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8절은 마태복음의 결론이잖아요.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마지막 장에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 첫 1절에서 10절까지는 부활의 증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그 다음 15절까지 부활을 은폐하려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부활의 증거를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들이 20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이죠. 안식일 다음 첫 아침이기 때문에 두 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있지만 한 명의 여인은 그냥 동일의 같은 이름을 가진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시기는 똑같이 늘 다름이 없는 늘 어둠캄캄한 우리가 첫날에 경험했던 것 같이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곧 동이 틀 때 우리의 어두운 시간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역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지금 부활의 사건을 처음 경험하게 될 그 두 명의 여인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사실 이 두 여인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 유황을 시체에 바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돌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봤자 이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여인에게는 갈 수 있는 그 무모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두 여인으로 하여금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 사실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파수꾼들이겠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죠. 천사들만 보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지, 실제 목격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그 무덤을 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파수꾼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예수님을 무덤에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계속 지켜라.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절대 잘 지키면서 와치하면서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 이미 문은 열려 있었죠.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두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유황을 바르려고 지금 오셨다는 거죠. 지금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은 예수님은 사망, 쏘는 것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그 죽음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모습을 지금 천사가 바위를 앉으면서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들이 맡게 된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시신이 부활했으니 이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신들이 예상했던 거,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함. 그래서 이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부활의 사실을 두 번째로 이제 알게 된 그 이 두 명의 여인보다도 두 번째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에 그냥 자신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자신들이 실수로 했지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들이 걱정했던 그 시나리오 그대로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그때 당시에 그 일들이 오늘까지라고 그러면서 마태가 지금 한 20년에서 40년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20년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사역을 했을 때도 동일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코 이 사실을 보고도 부활의 사건을 처음 목격하고 두 번째 목격해도 그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돌을 밀을 만큼 힘이 없는 그 나약한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성경 기록에는 처음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죠? 귀신 들린 자였잖아요. 자신이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이 버려진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여인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때 이후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뀐 구원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그 꿈과 소망을 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 없이 아무런 반항 없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들을 지금 이 유향을 들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마태는 지금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전했던 그 여인들과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마태는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있는 그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만난 그 말이 맞죠.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만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여인들에게 다른 마리아의 부류에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나주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사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부활이 되면 사실 우리가 아침에 큐티했듯이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가진 두려움과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을 대조하려고 지금 이 두려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신이라고 시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반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는 이 여인들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 더 큰 기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더 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나눌 때 갈릴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저희가 아침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보았는데 그 갈릴리가 저희 수련회 장소를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려고 갈릴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고 제자를 갈릴리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고 다 또 갈릴리의 제자 11명을 채우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를 뺄 수 없는 그 장소. 우리가 늘 여기에 캠핑하러 많이 왔는데 이 장소를 아마 늘 지내던 그 갈릴리로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늘 평소에 다녔던 그 장소들
아마 저와 여러분 뉴욕과 뉴저지 그 장소를 갈릴리로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하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아까 말한 제가 이제 경비병들은 부활의 첫 증인들인데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그 사건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로들과 함께 12절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돈에 매수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죠. 역사상 가장 뚜렷한, 가장 명확한 증인들이 이 파수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성금요일 설교에서 말했듯이 아직까지도 이 재판에 이 증인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결국 미수의 사건으로 재판이 그냥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되는 그 재판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 숨겼다라고 그 기록이 되고 그런 판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AD 40년인지 60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년과 40년의 그 시간이 흐른 그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부활의 사건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파수꾼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 팩트를 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사건들을 이들이 지금 이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마태복음 이 18장에서 20절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이 사명은 부활의 증거가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부활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큐티에서 나눠주셨듯이 부활 이전에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현저하게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렇게 지키면서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도 증인이면서도 믿지 않는 부류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사건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제자로 나서는 것이죠. 성령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선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선교를 문을 열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그냥 바울이 많은 사역을 한 것 같지만 만약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 길에, 그러니까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틀 후에, 하루 후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된, 물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면서 제자로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앞으로 주님을 믿을 모든 성도들, 제자들,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이미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 시간들, 우리가 포기한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물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죠. 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무능력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죠.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은 우리 제자들, 교회로 예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사역을 지금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이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죠. 물속에서 죽어서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 같이 이제는 새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됨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한 그 사건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똑같은 이들이 변화된 것은 행동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마치 저와 여러분이 어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본 것 같이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실은 더 슬퍼야 되고 더 능력이 없어야 되는 그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속 기억하고 이제 이후로 성령님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로 있었을 때 계속 3년간 말했던 그 얘기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한마디로 한 언어로 물론 성령이 임했을 때 완벽하게 그것들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누가 큰 것만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다퉜던 것이 누가 큰 자이냐,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이 섬기는 자이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간까지 너희들이 했던 행동은 좀 더 큰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였지만 앞으로 교회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더 낮은 곳에서 영혼들의 발을 씻기라는 것이죠. 발의 의미는 죄에 가장 가까운 거죠. 죄를 인도하는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더러운 부분이죠. 그것을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가 닦아주면서 그 영혼들이 씻김 받고 구원 받고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죄 사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갈릴리 그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 새샘교회가 이 부활 주일 이후로 이 제자들이 바뀌고 변화된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인류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파수꾼과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께 상처를 주고 부인했던 그 모습이지만 열방으로 선교를 하는 그 베드로의 삶을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며 많은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면서 살았던 모든 내 영혼을 주님의 성령으로 담가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후로는 내 영혼이 계속 죽어지며 계속 주님 가운데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까지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정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모래성을 흩어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주님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새샘교회가 정말 갈릴리, 우리 새샘교회를 세울 갈릴리의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속히 하나님의 그 갈릴리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영혼들을 계속 일으키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새샘교회가 제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또 특별히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갈릴리를 보여주시고, 늘 우리가 있었던 그 장소를 통해 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며 영혼들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또 제자 삼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인들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제자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일으킬 영혼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죽어있던, 늘 잠겨있던, 늘 슬픔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보이지 않았던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 이제 이후에 하루 위에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또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샘교회를 계속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정말 무덤 가운데 있고 이미 주님이 떠난 빈 무덤 앞에 서 있지만, 그 무덤에 확실한 증거를 들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포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새샘교회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부활로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30배, 60배, 100배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의 시간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겼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또 이 다짐과 하나님 주신 모든 음성들을 통해 저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부활의 씨앗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알지 못해, 주님을 보지 못해 주님과 다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저희 삶 속에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또 우리 수련의 기간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연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열방의 선교지 이외,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실 자녀들까지도 그들을 통해 하실 성령님을 또 기대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